예배 가운데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삶에 잃어버렸던 기쁨,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무척 덥죠. 정말 진짜 견디기 어려운 더위, 폭염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더운지 막 폭탄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달에는 장마로 또 홍수로 많은 인명피해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끝나자마자 또 이렇게 폭염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폭염 가운데 재난 안전 문자들은 외출, 야외 작업 하지 마라, 자제해라 하는 이런 문자들을 안내를 받지만 어쩔 수 없이 야외에서 그렇게 작업을 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과 잠깐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원로 목사님 고향이 성주거든요. 성주. 그 참외가 많이 나는 곳인데 그 비닐하우스에 얼마나 뜨거운지를 모른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 하우스에 들어가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또 안전사고도 나기도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폭염이라고 하도 야외에 나가서 땡볕에 일을 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고 중요한 안전수칙 중에 하나가 물을 이렇게 충분히 마시는 것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무더위에 미리 물을 잘 마셔 놓으면은 탈진, 탈수 현상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당뇨에도 도움이 된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물을 마시는데 대부분 갈증이 느껴지니까 물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정도로 해서는 물이 모자란대요, 우리 몸에. 그래서 규칙적으로 딱 어느 정도 내가 하루에 어느 만큼 물을 마시겠다. 여름에는 조금 더 땀을 흘리니까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특별히 더운 여름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번 여름에 이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도 물도 충분히 마시고 또 보양도 하시고 또 휴식도 잘 취하시고 해서 이번 여름 무더위 다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충분한 물을 마시는 거 이게 우리의 그 육신의 건강에도 굉장히 큰 중요한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우리 영에도 이 생수를 충분하게 공급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갈증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느낍니다. 육신의 반응을 하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자기가 영적으로 지금 메말라져 있다 하는데 그 목마름은 영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니 이게 내 영이 말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이 갈증을 더 못 느끼는 거예요. 민감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영적 목마름 이걸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메타라고 할까?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굉장히 지금 피폐해져 있다.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큰 증거는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안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이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내 마음에 어느 순간인가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그 대신에 내가 근심과 낙심, 불평, 원망 이거는 사실은 내 영혼이 지금 굉장히 메말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반드시 여기에 생수의 공급이 필요하다. 영적인 생수가 필요하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려서 내가 늘 우울하고 힘든 상태에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성령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배경이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그 옛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니까 집을 짓지 못하잖아요. 텐트를 친다든지 안 그러면은 나뭇잎이나 나무 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또 이동하고 이런 고생스러웠던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을 하고 난 이후에는 절기적으로 계절적으로는 이게 가을 추수를 하고 난 이후에요. 그래서 곡식을 많이 거두고 난 이후가 이 초막절이 됩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곡식을 저장해 놓고 그러니까 추수를 하고 나서 추수감사의 절기와 겹칩니다. 초막절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광야에서 고생했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지금 이 나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는 8일 동안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어떤 날짜를 딱 특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8일 동안 진행되는 절기 중에 마지막 날에 어떤 의미가 있다 하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그날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막절 제사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초막절 제사는 특별히 초막절 제사는 물을 붓는 제사가 있어요. 아침에 제사장과 성도들이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황금 주전자에 물을 가득 따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제단 서편 굴뚝에 있는 제단에서 물을 콸콸콸콸콸 부어요. 이때 성가대가 찬양대가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이 예배를 이 제사를 꼭 드렸습니다. 이것을 심핫 베이트 하수 에바 물을 따르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제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사장이 황금 주전자에 물을 담아가지고 실로암 못에 물을 담아가지고 붓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런 엄청나게 기쁨에 멋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물은 여러분 유대 땅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합니다. 물이 생명이고 그래서 이렇게 물을 마음껏 콸콸콸 쏟아붓는 이것이 너무 풍성함과 감사와 기쁨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8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에는 이 제사가 생략이 돼요.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8일째는 이 멋있고 신나는 이 행사가 빠져버리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왜 오늘은 물 붓는 제사를 안 드릴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는 시간에 그때 바로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오늘은 물 제사를 안 드리나 물이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실로암 못에서 와서 떠오는 물을 생각하고 있느냐? 실로암에서 온 물은 너희의 참된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 참된 갈증을 해소하는 영원한 생수는 나에게 있다. 나에게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서 와서 하는 그 율법적인 행위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도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오는 자는 갈증이 해소된다. 영원한 목마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은
목마름의 시대죠. 땅이 다 말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구 자전의 그 기울기가 약간 기울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그걸 발표를 해서 논문을 발표했다는데, 그 지구의 자전을 하는 기울기가 기울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지구 안에 있는 지하수를 너무나 많이 퍼서 그렇게 됐대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물을 너무나 풍성하게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삼천리 강산 아름다운 물이 많은 나라라고 해서 물을 굉장히 풍성하게 씁니다,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중국에서 생활해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물 쓰는 거 엄청 무서워해요.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에 있으면은 항상 그 아파트 전체에서 물 가장 많이 쓰는 집이 한국 사람들 집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물을 풍성하게 이렇게 쓴다는 것은 아주 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얻지 못해서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있으면 물 부족 국가가 된다고 하는 발표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땅에도 물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관계도 메말라가고 있어요. 심지어 가족 간의 관계도 다 메말라서 쩍쩍 갈라지고 있습니다. 같은 동족끼리, 같은 형제끼리 그 관계들이 갈라지고 있어요. 특별히 꿈이 메말라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왜 힘들까요?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의 선배들보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 더 못 살고 환경이 나빠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라떼는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라떼는 이야기 들어보면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다 힘있게 살았습니다. 왜? 꿈이 있었거든요.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하고 몇 년 동안 일하고 나면은 다 집도 마련하고 사글세 월세방에서 시작해도 뭔가 된다고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꿈이 사라지면 꿈이 다 말라버렸어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온다 하더라도 꿈이 없어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사는 게 허무해요. 무의미하다고, 우울하다고, 열등의식, 좌절감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과 강박과 원망, 미움과 분노에 쌓여 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가장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이런 사건들, 신림역, 엊그제는 저기 바로 우리 분당의 서현역에서 또 그런 사고가 나고, 게다가 오리역을 비롯한 곳곳에서 살인 예고 글이 막 올라오고 애들도 정신없이 그걸 다 올리고 그럽니다. 정말 예측 불가의 묻지마 범죄로 사람이 무서운 시대다. 다 목말라 있어요. 뭔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채울 게 없어요. 내 정신에 풍성함을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로 보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에는 영이 메말라 있단 말이에요. 영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불평불만입니다. 그런데 자꾸 엉뚱한 데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해요. 환경적인 데서 찾고 문화적인 데서 찾아보고 또 나쁘게는 어떤 약을 찾고 아주 쾌락을 찾고, 그러나 이거는 오히려 내 영을 죽이는 것이 되고 오히려 우리의 육체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나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힘차게 하나님의 종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 들어갑니다. 첫째 날을 지났어요.
하루 동안 힘들었는데 오아시스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둘째 날에도 열심히 걸었는데 오아시스가 발견 못했어요. 한 이틀 동안 물도 못 마시면서 광야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흘째 거의 막 폭발 직전에 왔는데 저기 보니까 오아시스가 발견되었어요. 사람들이 막 달려가지고 물이다 하고 물을 헐컥 마시는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마라 하고 소리를 지르. 마라. 마라는 히브리어로 비터, 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물이 없어서 문제인데 물이 있다고 해서 찾아서 마셨는데 이 물이 독물이야. 쓴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마시면 배탈이 나고 죽게 되는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마실 물이 없어서 주변에 다 메말라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물을 찾아서 헤맸는데 발견된 물이라고 하는 게 못 먹는 물, 쓴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마른 시대에 마실 물이 없는 또 마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쓴물만 넘치는 이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나라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넘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된 갈증의 해결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이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늘 한 우물을 파라고 했지만 나는 거꾸로 여기저기 새 우물을 파고 다녔습니다. 이곳을 파면 물이 나올까 하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바로 나의 갈증이었습니다. 명예를 달라며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습니다. 돈을 벌려고 애를 썼더니 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좋은 책을 봐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로구나 하는 절대 고독이 밀려왔습니다. 이 글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이어령 교수님이 그렇게 학문적인 업적을 많이 쌓은 것이 우물을 계속 파려고 하는 그런 갈증 때문에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그렇게 칭송하죠. 칭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령 교수님의 그 실존, 이어령 교수님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글을 만들어내고 좋은 말씀을 만들어 주신다 하더라도 당신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그가 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그 마음을 이 책에서 계속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세례란 물로 씻는 의식이 아니라 내 가슴 깊이 묻혀 있었던 온천수의 뜨거운 수맥을 퍼올리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때 흘린 눈물이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역시 이어령 교수님이구나, 이어령 선생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세요. 참 지성의 최고의 지성이시죠. 그때 세례 받을 때 그 흐르는 눈물, 그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기면서 세례를 받을 때 그 마음속 깊이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데, 그것이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찾아 헤맸던 그 깊은 내면에 그 뜨거운 온천수가 빵 터지는 수맥이었다는 게 수맥이었다. 그렇습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찾고 찾았던 그 내면의 우물의 수맥을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발견하고 그 생수의 강이 터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이 놀라운 일이 무슨 말씀일까?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여기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는 그 성경은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환상이 열립니다. 환상 중에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 물이 줄기를 이루고 성전 동쪽 문을 향해서 흘러나갑니다. 그런데 그 물이 점점 더 많아지고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나중에는 헤엄을 칠 정도로 물이 가득 찹니다. 강을 이루고 강둑을 따라서 물이 흘러가는데, 강둑에 있는 모든 나뭇잎들이, 그 시들었던 나뭇잎들이 파릇파릇 솟아나고 열매가 철마다 맺히고 그 나뭇잎이 닿는 곳마다 치료가 되더라고요. 약재가 되어서 다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강물이 바닷가에 가니까 바다에 뻘밭이 썩어 있는 그 뻘밭에 이 물이 나가니까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바다에 다 죽어 있던 그 바다에서 생물이 살아납니다. 물고기들이 펄떡 뛰기 시작한다는 것이. 생수가 성전에서 솟아나기 시작하니 그 생수가 성전에 가득하게 되어서 성전이 회복되고 나니 그때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 이게 오늘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전이 죽으면요, 이 세상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죽은 세상이라도 성전이 회복되면 다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시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예배도 죽고 찬양도 죽고 말씀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참된 교제도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환상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임해서 환상이 열리니 그 마음에서부터 성전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의 기운이 온 나라를,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덮고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영이, 죽음의 기운이, 살인의 영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청소년들의 사망 1위가 자살이에요. 사회 지도자들도 왜 그렇게 많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이게 단순히 사회 분위기가, 사회 조직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 사망과 죽음의 영이 우리 아이들을, 이 사회를,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려고 악하게 강하게 역사합니다.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생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영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짝 말라서 비틀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조급하고 불평, 불만, 원망, 죽고 싶다는 마음밖에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위로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능력은 오직 성령께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나는 알 수 없으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시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그 메말라 있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실 것이고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는 자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모든 죽음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의 성령의 능력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환영하고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하면은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이 성령님을 기쁘게 환영하기만 하면은 성령께서는 기쁘게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죽음의 기운이 있는 그곳을 다스려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무슨 관공가 자동차 보험 광고할 때 사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한문철이 보장하는 변호사를 사고 날 때 처음부터 선임할 수 있는 보험 광고하죠. 예. 사고가 나고 어려운 일을 닥치는데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야죠. 유능한 변호사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 우리를 도우시고자 우리의 변호사 되시고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참된 변호사 성령님은 우리가 수임료 엄청 많이 줄 필요도 없어요. 내가 믿고 감사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오셔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문제를 위하여 친히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 탄식하시면서 울부짖으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데 그 성령님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환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이 오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전이 회복됩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도 성전이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성전이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답답하시는지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왜 모르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딴 곳에서 딴 방법 찾고 딴 물을 찾아서 헤매고 있느냐?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이미 생명수가 항상 흐르고 있고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생수로 다른 사람들을, 이 세상을 살아나게 하는 존재로 여러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나가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38절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는데요. 사람들이 저보고 그 믿음도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교리도 모르는데요. 신학도 모르는데요. 성경도 아직 한 번도 통독해보지 못했.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이나 세상 사람들의 가치, 판단, 기준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진리 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생명의 성수의 강은 이미 흐르고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강물은 이미 흐르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받아들이고 선포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누가 여러분 가운데 죽음의 영에 휩싸여 있어서 죽어가고 있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꼭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그곳에서 생명의 생수를 펑펑펑 쏟아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전 구실을 다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실입니다. 내 느낌, 다른 사람의 평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약속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도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도 선포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도 선포하시고 사단 마귀에게도 선포하십시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의 밖으로 흘러넘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귀한 말씀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살리시는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신 이 초청의 말씀에 아멘 하시고 여러분에게 내미신 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풍성하십시오. 시원하시고 싱싱한 이번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다시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 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입술로 선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은 목마른 사슴, 사실 이 말씀은 시편에 나오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역대하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찬양을 정말 진짜 목마른 사슴이 헐떡헐떡거리면서 물 한 방울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리시고, 그때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 가운데 뱃속에서 흘러넘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결단안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소망이시니,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 오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소서.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오 성령님 아버지,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참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과 희락의 영을 부어주세요. 오 성령님이 마소서, 오 성령님이 마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오 성령님이 마세요. 성령님이 마세요. 오 성령님이 해주세요. 정성 다 바쳐서 주는 지금 이 시대는 목마름의 시대입니다. 땅도 관계도 꿈도 메말라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목마름의 시대인데, 이 시간 우리들이 생명수에 거론되시는 주님께 나가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심령 위에 아버지 갈증으로 메말라 있고 비틀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오 주님, 생명의 성령께서 아버지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우리 메말라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싱싱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우리 입에서 생명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강이 되어 흘러서 우리 주변에까지 더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제 모든 우울함과 아버지 강박관념, 조급함, 불평불만 아버지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감사가, 아버지 소망과 희망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여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 쫓아 살다가 허망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불순물도 끼어들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메워주시고 오직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죽어가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